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몇 살에 세례 받았어요? 30살에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했는 게 뭘까요?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 베드로 집에서 장모 고치고 또 어제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 새벽이 되었어요. 오늘 새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왜 또 저녁에 많이 모일까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께 보이려면은 해가 져야 갈 수 있어요. 해가 진다는 것은 길은 알아볼 수 있지만 흰 실인지 검은 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깜깜해질 때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인데 보통은 해가 산에서 넘어갈 때를 말하는데 흐린 날은 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병 고치러 가자 그러고 저녁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요, 예수님. 그런데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미명에 아직 미명에 밝기 전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뭐 해가 떴는데 새벽기도 간다 이러면 안 되고 깜깜할 때 해가 뜨기 전에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은 데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이 일어나 나가 이 말은 집에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는,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 밖에 가서 교회가 집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나갈 필요는 없죠. 근데 보통은 밖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벽 기도의 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에 가자 이러는데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아쌀까요? 인쌀까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모여 노는 데는 밤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모여 노는 거지. 아침에는 별로 활동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은 뭐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먹고 즐긴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구나. 힘드니까 새벽 기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몰려오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6절 읽어볼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뒤따라가 지금 현재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동생 요한과 맞죠? 그 네 사람은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제자를 더 이제 뽑는 이야기는 내일 나올 거고 그래서 그 5명이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나설까요? 그러니까 나선 게 아니고 그 기도하러 가는 곳으로 4명이 따라갔다 이 말이 36절입니다.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모든 사람이 왜 주를 찾을까요?
주를 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은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속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꼭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3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우리는 집안에 찾아온 사람들 다 전도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다 병 고칠 사람들은 이미 와가지고 벌써 고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요. 바로 이웃 마을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요. 우리는 복음 전한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얼마 후에 내가 가고 난 뒤에 구원을 얻는다. 얻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가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나는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젠 구원받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다시 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 전도가,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웃을 전도 못해도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전도하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면 이미 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니까 결국은 이웃을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오늘 38절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소문이 나가지고 싹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마을에 드러내놓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빨리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9절 읽어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9절 읽어보면 그냥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그 이웃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갈릴리로 다녔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도 있고, 지금 아지트로 삼고 있는, 본부로 삼고 있는 그 가브나움, 거기에는 베드로 집이 있고,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 있고, 장모도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있었던 그곳, 그것도 갈릴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닐 때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동네 중에서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데, 왜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만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 회당에서는 말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 이 회당 안에서는 귀신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회당인데 이 지금 상황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병자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정신병자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병 걸린 거는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회당에서는 귀신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건 뭔가가 회당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이러면 외우고 있는 게 선교사들은 꼭 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가르치고 또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 세 가지인데 회당에서만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를 하는지 몇 장 몇 절을 하는지 모르니까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가 딱 이렇게 꼽혀 있는데 그거 이번 주에는 이거 빼가지고 주고 회당장이 알아서 빼가지고 주면 담당자가 그날의 당번이 꺼내놓고 읽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회당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가서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회당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그게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귀신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할 때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선교사들이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가서 학교부터 짓고 그다음에 예수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선교했다. 그렇게 얘기한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 선교에 결핍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 머리로 나온다든가 뭐 자기 능력으로 나온다든가 게 아니고 오직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나병 환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42절까지 안 나오지만 믿을 때만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쳐줍니다. 꼭 고쳐줍니까? 꼭 고쳐주는 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 40절을 읽어보면 조용하세요. 둘이 있을 때는 대답 또박또박하고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조용히 해도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마. 여기 그 나병 환자가 뭡니까? 문둥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는데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나중에 나병이라는 말도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어려운 말을 써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게 있지. 알면 막 시끄러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 한센병이죠. 한센병은 그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면 이게 나병도 걸리고 또 정신도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은 못 고치는 병으로 인정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와서 원래 오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을 찾아오면 안 돼요. 근데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꿇어서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고쳐줘서 그래요? 그거 안 고쳐줘서 그런 것보다 고치겠다고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줄까요?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믿고 맡겨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런데 그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아이고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주암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가 내 할 것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받은 줄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 성경 읽어본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게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4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무조건 신앙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다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히 성경은 아픈 사람은 거의 다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계속 오고 저 사람 아픈데 어디로 가요? 막 예수님 보고 이랬을 때 내가 그 환자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100% 선물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까? 여러분들 생일이 아니고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자기가 얼굴을 보여야 되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선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러면 지성님은 감천이라 하더니 그 말이구나. 열심히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안 해주겠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봐도 네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러면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이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갖다 댑니다. 말을 갖다 대서 고치는 거 있고 또 지능을 이겨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손을 얹고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주로 말로 고치는 거예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가라 이래가지고 입으로만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고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손을 내밀어서 딱 얹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병 환자는 4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병이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치는 거니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고쳐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읽어볼까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병마가 떠납니다. 병마가. 병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오직 나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채워지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우리 이 실력으로는 시간을 잴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재지만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빛의 속도를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공간 이름은 시자를 썼는데 지금은 그 때 시자를 써서 시공간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 만들어져 원래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그 공간에서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보는 것도 만들었지만 시간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하게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가면 갈수록 성경이 다르게 해석되지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성경이 해석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뭐가 떠났어요? 병이 떠났어요. 우리는 병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기죽은 척하고 조용하고 교회 가면 뭐 큰 소리 안 치고 조용하게 있다가 나가고 이런데 모양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근데 모양 말고 진짜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뭐 내가 좀 가진 거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또 잘 사는 것처럼 잘 살지만은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 건데 실제로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복을 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참 좋다 이러지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43절을 읽어볼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또 곧이 나와요. 곧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곧이 뭐 엄청 빠른 속도로 이 말입니다. 병이 낫다 이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고를 합니다. 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 사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려보내요? 병 고치면은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 떼거리로 다니지 뭐 12명만 데리고 그래 다닙니까? 나 같으면 좀 다 데리고 다니겠다 이런데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바로 집을 보냅니다. 곧장 돌려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가도 그런 얘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병 고치고 나서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니는 오지 마라. 집에서 네가 병 나은 얘기만 전파해라. 그러고 못 따라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4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네 따라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떼거리로 따라다니면서 병 고쳤다고 막 몰려다니면 나 3년은 그래도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테 몇 마디도 못하고 가면 안 되잖느냐. 그래도 내가 할 건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가서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몸을 왜 보여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살다 죽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하고 보이지도 말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르고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깨끗함을 제사장이 보고 나면 그러면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와라. 소가 없는데요. 양 잡아와라. 양도 없는데요. 비둘기 잡아라. 그럼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야 돼요. 비둘기도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비둘기는 잡아다 갖다가 줘야 돼요. 비둘기 어디서 산에 가서 잡아와요. 그게 아니고 돈 주면 다 준다. 돈이 없는데 네가 여태까지 살았는 걸로 보면은 먹었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먹은 거 한 끼 굶고 그 사오면 된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둘기는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가지고 주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맨 처음에 불이 이렇게 타는 장작 위에다가 비둘기를 날개 쭉지를 꺾어 가지고 피를 거다 흘리고 그리고 그거를 태워서 이제 깨끗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결 의식인데 레위기나 또 마태복음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 애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 그거 얘기 발설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3년째 가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이제 마지막 해 가가지고는 뭐 그런 말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마주 이제 막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쟁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초창기에는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집니다. 뭐 그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가서 니만 알고 있어. 니만 알고 있어. 이런 게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죽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정인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정인이 없으니까 못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인이 없으니까 막 결국은 돈을 주고 사서 정인을 세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자랑 한번 나왔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어디 다니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얼굴 팔린 거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방송에 뭐 노래 자랑만 하면 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얼굴이 다 소문 났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벌써 예수 오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 오면은 붙들어 앉혀놓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앉혀놓고 계속 있든지 이래서 아주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소문이 안 나는 곳으로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회개해라.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죄를 없앨 수 없잖냐.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고백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사해 줄게. 내가 사해 준다 해도 안 믿죠. 근데 나중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말을 알아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뭐 돈 받은 정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 있을 때 변화 받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변화를 받더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그 죄가 사해지면 너는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만 해서 계속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는 거다라고 살아 계실 때 얘기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천한 뒤에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래도 그때도 깨달은 거고 그게 무슨 앞에 먼저 회개한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벌써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뭐 얼굴에 반점이 생긴다든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빨간 점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지만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내는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내일 가면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4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네, 교만한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겸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다가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겸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판단하는 어려움이고 남들이 판단하는 겸손함이고 남들이 판단하는 불쌍함이기 때문에 그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믿음으로는 어려움 중에 겸손하고 하면 반드시 불쌍히 여깁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 말을 하면 나는 왜 그렇게 했는데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이 말을 한 거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가? 네. 환난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가? 네. 환난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약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을 쉬고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절에 모인 것처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